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새벽 돌베개에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주중에 또 한가운데인 수요일을 또 우리가 살게 되었는데요. 이날도 주님의 말씀인 마태복음의 말씀을 붙잡고 또 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볼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23절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매일 성경 순으로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주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잘했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이제 내가 많은 일을 내게 맡기겠다. 와서 주인과 함께 기쁨을 누려라. 그러나 한 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다가와서 말하였다. 주인님, 나는 주인이 굳은 분이시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시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시는 줄로 알고 무서워하여 물러가서 그 달란트를 땅에 숨겨 두었습니다. 보십시오. 여기에 그 돈이 있으니 받으십시오. 그러자 그의 주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는 내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알았다. 그렇다면 너는 내 돈을 돈놀이하는 사람에게 맡겼어야 했다. 그랬더라면 내가 와서 내 돈에 이자를 붙여 받았을 것이다.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서 10달란트 가진 사람에게 주어라. 가진 사람에게는 더 주어서 넘치게 하고 갖지 못한 사람에게서는 있는 것마저 빼앗을 것이다. 이 쓸모없는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아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일이 있을 것이다. 아멘. 예, 오늘은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을 갖고 예수님의 셈법을 알고 준비하라. 예수님의 셈법을 알고 준비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모두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달란트 비유의 말씀이지요. 예수님의 다시 오심, 즉 종말을 준비하도록 촉구하시는 예수님의 제 세 번째 비유입니다. 이 비유의 배경은 예수님의 다시 오심과 종말이에요. 이것에 대한 준비를 말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어떤 도덕적인 교훈을 찾으려고 하거나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죠. 바로 이 말씀이 예수님의 다시 오심 또 이것에 대한 준비를 염두에 두고 하신 비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본문을 보셔야 할 것입니다. 한 달란트는 약 6천 데나리온에 해당됩니다. 데나리온은 한 사람의 하루의 일당에 해당하는 돈이지요. 그러면 6천일 동안의 그 일당을 말하는 것입니다. 대략 하면 한 16년치 정도의 월급에 해당이 됩니다. 지금으로부터 16년 뒤인 2039년까지 우리가 벌 수 있는 모든 돈을 모은 금액이 바로 한 달란트예요. 정말 엄청 큰 돈입니다. 주인에게는 세 종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종에게는 5달란트, 또 다른 종에게는 2달란트, 또 다른 종에게는 1달란트를 나누어 주지요. 그들은 주인으로부터 자신들의 재능에 따라 적정한 금액을 받았습니다. 오랜 기간 그들을 보아왔던 주인이 그들의 능력에 맞게 돈을 나누어 준 것입니다. 이후에 여행에서 돌아온 주인은 맡긴 돈에 대한 결산을 하지요. 5달란트, 2달란트를 받은 종들은 각각 2배의 소득을 거두어서 주인에게 돌려줍니다. 이에 주인은 착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이제 내가 많은 일을 내게 맡기겠다 이렇게 말하고 와서 주인과 함께 기쁨을 누려라 라고 기쁘게 말을 해줍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종은 땅에 묻어둔 돈, 지금으로 치면 집안에 있는 장롱 깊숙한 곳에 넣어두었던 그 1달란트를 꺼내어서 고스란히 주인에게 그것을 돌려주지요. 이에 주인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는 내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알았다고 했다. 그런데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내가 나를 굳은 사람,
즉 엄격하고 무자비한 사람이라고 했다. 그런데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만약에 내가 그런 사람이었다면 내게 그것을 맡길 리가 없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결국 그는 쓸모없는 종이라는 말을 듣고 쫓겨나서 어두운 데서 슬피 울게 됩니다. 주인은 5달란트, 2달란트를 받은 두 종을 칭찬하며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실력이 있고 능력이 있는 종아, 많은 실적을 낸 종아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주인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착하고 신실한 종아 라고 말해요. 다른 번역본에서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말하고 있죠. 주인의 평가 기준이 무엇입니까? 돈이 아니에요. 주인의 평가 기준은 충성입니다. 두 종은 주인이 자신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주인이 어떤 사람인지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주인을 정확히 알았고 또한 주인의 기준이 무엇인지도 정확히 알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착함과 충성으로 주인이 준 사명에 임했습니다. 반면에 1달란트 받은 자는 그러지 못했죠. 1달란트 받은 자의 잘못이 무엇입니까? 수익을 남기지 못한 건가요? 그런 것이 아니에요. 1달란트 받은 자의 잘못은 무엇인가를 잘하지 못한 데 있지 않습니다. 그는 충성하지 않은 것이 잘못이었어요. 1달란트 받은 그가 충성하지 못한 것, 즉 제대로 돌아올 주인을 맞이할 준비를 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째로 그는 주인이 어떤 사람인지 알지 못했어요. 주인은 자기가 돌보고 있는 종들의 삶들을 살펴서 종들의 능력을 알아서 그들의 능력에 따라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골고루 나누어 주었죠. 세심히 종들의 능력을 살펴본 것이에요. 주인은 종들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지 못했어요. 종은 주인의 눈치만 살피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주인은 종들이 많으니까 혼자서 여러 종들을 살펴야 하지요. 그런데 주인은 그렇게 세심히 여러 종들을 살폈지만 1달란트 받은 종은 한 명의 주인을 제대로 살피지 못한 것이 그의 큰 잘못이 되었던 거예요. 또한 둘째는 주인이 어떤 사람인지 알지 못하니 주인의 평가 기준을 잘못 이해했습니다. 1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이 돈의 액수로 기준을 삼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종들은 명확하게 주인의 기준을 알았죠. 1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의 평가 기준을 잘못 이해했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니 그가 가지고 있는 평가 기준도 모르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그는 세 번째로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충성하지 않았어요. 다시 오게 될 주인에 대한 무지가 다시 올 그날에 대한 준비의 무지가 되어 버렸어요. 그리고 이는 결국 지금 해야 할 일에 대한 무지가 되어 버려서 게으른 자라고 하는, 악한 자라고 하는 그런 말을 듣게 된 것이죠. 오늘의 본문은 세 번째 비유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전에 있던 두 비유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인을 기다리는 종에게 요구했던 것은 성실한 의무의 이행이었어요. 이것이 첫 번째 비유의 내용이었죠. 언제 올지 알 수 없는 주인을 기다리며 주인의 명령을 잘 이행하는 성실과 책임감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성과를 내라는 것이 아니에요. 금전적인 손해를 보면 안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성실하고 책임을 다해서 준비하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 비유인 열처녀의 비유 역시 알 수 없는 미래의 그 종말의 날에 대한 성실한 오늘의 준비, 지금의 준비를 말하고 있어요. 자신의 예측과 예상에 따라
상황이 전개될 것을 막연하게 바랄 것이 아니라 어찌 될지 알 수 없으니 깨어서 잘 준비하라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 비유인 달란트 비유는 앞에 있었던 모든 비유들을 다 모아서 최종으로 정리하는 성격이 있습니다. 책임과 성실함으로 충성을 다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자신의 예측과 예상으로 다시 오실 주인의 성품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온전히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아서 주인의 바램과 기대대로 주인의 기준에 따라서 책임과 성실을 다함으로 충성을 다하라고 하는 것이죠. 준비는 주신 능력대로 하는 것입니다. 만약 내게 1달란트가 있으면 그만큼만 하면 되는 거예요. 준비는 주신 능력대로 하는 것이고 평가는 실적이 아니라 책임과 성실로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종적인 심판은 숫자가 아닌 충성의 여부로 결정이 되는 것이죠. 다시 오실 우리 주님 앞에서의 우리의 평가는 바로 이런 것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좋은 학벌이 있다고, 이 땅에서 돈을 많이 벌었다고 그것으로 충성이 평가되는 것이 아니에요.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 안에 있는 충성과 신실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평가를 받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천국에는 없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특별히 그게 1절부터 앞부분에 많이 나와 있는데 거기를 잠깐 읽어보면 죽음이 없고 슬픔이 없고 고통도 없고 울부짖음도 없다고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옵니다. 그런데 천국에 없는 것이 또 하나 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숫자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요한계시록에 그렇게 숫자라고 되어 있다는 것이 아니라 많은 신학자들이나 목회자분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천국에는 숫자가 없다는 거예요. 숫자가 없다는 말은 무엇일까요? 이 땅에서는 크기를 재거나 양을 재거나 높이를 재거나 길이를 측정할 때 모두 숫자로 표현하게 되지요. 그런데 그렇게 값을 매기고 숫자로 평가하는 이 땅에서의 방식이 천국에서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소위 높은 자리, 때로는 큰 일 또는 큰 목회를 하면 하늘에서도 크고 높은 상을 받는 것일까요? 이 땅에서의 숫자의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도 계수하실까요?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12장 41절로 4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의 헌금함 앞에서 사람들이 헌금하는 것을 이렇게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41절을 보면 아주 많은 액수의 돈을 헌금하는 부자들이 여럿 있었다고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본문 가운데 한 가난한 과부가 나와서 2렙돈의 아주 적은 금액을 헌금합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헌금함에 돈을 넣은 사람들 가운데 이 가난한 과부가 어느 누구보다도 더 많이 드렸다. 분명 돈의 액수를 따져보면 이 여인보다 더 많은 돈을 헌금한 사람이 있고 분명 이 여인은 가장 작은 액수를 드린 것입니다. 다른 부자들이 더 많은 액수를 헌금함에 넣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셈법은 다르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셈법은 숫자의 셈법이 아니라 마음의 셈법입니다. 실적의 셈법이 아니라 충성의 셈법이에요. 하나님께 큰 돈, 작은 돈은 없습니다. 그러나 큰 믿음, 작은 믿음은 있어요. 하나님께 큰 돈, 작은 돈은 없지만 큰 충성, 작은 충성은 있어요. 그리고 큰 사랑, 작은 사랑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1달란트 받은 그 종은 바로 하나님의 이 셈법을 모르는 종이었어요. 앞에 5달란트나 2달란트 받은 종들은 하나님의 셈법을 알았죠. 하나님의 셈법을 알고 그 셈법을 기준으로 신실하게 또 충성되게
나태하지 않고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의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그 마가복음에 등장하는 이 여인의 그 큰 믿음, 큰 충성, 큰 사랑, 바로 그것이 가장 큰 헌금이 되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각자의 삶을 살면서 다양하게 때로는 부자로 살 수도 있고, 때로는 가난한 사람으로 살 수도 있고, 때로는 학벌이 높은 사람으로 살 수도 있고, 학벌이 적은 사람으로도, 때로는 건강한 사람으로도, 때로는 건강치 못한 사람으로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평가 기준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건 큰 돈, 적은 돈, 높은 지위, 낮은 지위가 아니라 그 안에 있는 큰 충성, 작은 충성, 큰 믿음, 작은 믿음을 보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셈법이에요. 이 셈법을 따라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그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것이 가장 바르고 올바른 그런 성도의 준비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다시 한 주간의 또 한가운데인 수요일을 살아가게 됩니다. 숫자가 아닌 믿음으로, 실적이 아닌 충성으로 깨어서 하나님의 셈법을 따라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 그러나 이 모습이 그냥 나태하거나 게으름을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습 그대로, 그러나 이 안에서 가질 충성과 성실과 신실을 다해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주님으로부터 착하고 신실한 종이라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는 말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숫자가 아닌 믿음으로, 실적이 아닌 충성으로 우리를 평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 렙돈을 드린 여인처럼 큰 믿음, 큰 사랑, 큰 충성으로 살아가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이는 숫자가 아닌 보이지 않는 마음을 평가하시는 주님 앞에 더 순전하고 더 신실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하루를 살아갑니다. 주님, 모든 일들 속에서 책임과 충성을 다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